위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뜻을 성취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영원한 구원과 능력과 영광을 얻을 하나님의 종들을 시험하되 마귀를 붙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밤낮 택한 자들을 참소하고 시험하되 그들이 시험에 떨어지기를 바라며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는 것이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는 내가 그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고자 참소하는 자를 붙여놓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차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순교자들이니라. 마귀와 싸워 이긴 자들이니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느니라. 마귀를 이긴 자들의 수가 차면空중 권세 잡은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것이니 땅에는 그들로 인하여 화가 있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되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축복이니라. 참소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때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가까운 때니라. 마귀에게 이긴 자는 영광이요 땅에 속한 자들은 화받을 때이다. 참소하는 마귀를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승리하게 되느니라.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 짐승의 수를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음은 세계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이 노래를 하여 영광을 돌리듯 여기에 남은 백성들은 너무나 감사하여 예수와 그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되니 이들은 세계를 심판한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며 백성들이다. 이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찬송하며 살 것이다.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세계의 모든 자들 가운데에 복 있는 자들이며 그들의 영생은 포장되어 있으며 구원받은 무리는 왕의 말에 순종하여 강대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영광의 찬송을 여호와께 돌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종들이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들의 찬송은 진정한 찬송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찬송을 받으신다. 찬송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찬미의 제사이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처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그 처소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보좌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세계의 택민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에스겔 3장 12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예언이 맞지 아니할 때 예언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 나라의 축복과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깊은 흑암과 고통에 빠져 죽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은 증거의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이니라. 잘못된 신앙 때문에 교회를 망치는 무리를 가리켜 교훈하신 말씀이니라.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인간이 없는다는 것이다. 자연계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꾸짖음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알아야 한다. 세계가 요동하고 진동하는 하나님의 꾸짖음과 분노의 모습은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임이시다. 단단한 바위 같은 모습의 세력이 깨부수어지느니라. 바위를 주장하는 자들이 두려워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모르는 나라들이나 무리는 불쌍한 인간들이니라. 왜 죽는지도 모르게 죽나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말로이니라. 불을 쏟으시는 것처럼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전 세계에 경고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산성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긍휼이 있으시며 바다 같은 넓은宽형이 있으신 분이시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이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고 사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의 중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나훔 1장에서 4절에 7절. 마지막 시대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악한 무리가 의인을 둘러싸고 괴롭혀도 나서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도 잠잠하시니 답답한 세상이 된 것이다. 공의를 세우기 힘든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도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주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선지자의 외침이 효력이 나타나지 않고 모든 것이 잘못된 그런 모습만 보게 되니 선지자가 종말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임은 성경을 통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신다는 것이다. 악인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면 믿겠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믿을지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렸느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오늘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가 아수르의 막대기로 행할 때에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천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방의 빛이 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예언이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하여 뜻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되 모든 열국이 그의 교훈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이방의 빛이 되는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의 영광이라. 우상은 멸시와 천대를 받고 부서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히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예언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 세일을 고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예언서의 예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세일을 행하는 역사와 함께 땅끝까지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있나니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다. 이제까지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용사같이 일어나시며 산기가 임박한 여인처럼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과 주의 종들은 힘차게 말씀 아래 뭉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전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였으니 복을 저주로 바꾼다는 것이다. 저주가 시작되었어도 마음에 두는 자들이 없나니 이들이 눈이 감겨 소경과 키머거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들은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아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만 형식적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고 먹고 살기 위하여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려고 중상모략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시작되었느니라. 말라기 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생명수의 교훈의 말씀.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를 만세전에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준비하셨나니 지상 최고의 축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명예가 될 것이며 그 이름 아래로 들어가려고 모든 자들이 몸부림칠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면 야곱의 이름이라도 불러지기를 원하며 자칭 야곱으로 부르는 자도 많을 것이다.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때이기에 진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신앙 고백을 늘 할 것이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의 말씀으로 실행하신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함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수많은 양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온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물질만 많이 드리면 하늘에서 큰 것처럼 가르치며 자신의 배만 채우는 선지자는 심판을 받느니라.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 여호와의 전으로 가득하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현재에 있는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를 바로 세우는 날, 여호와의 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하며 여호와의 도로 가르치는 그날이 올 것이니, 모세가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태어나리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종말의 생수한 다른 방언을 통한 여호와의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양육시키는 날,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씀의 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날이 올 것이다. 생수가 솟는 곳으로 몰려오는 것은 당연하듯이 영생수가 있는 곳으로 시온이 몰릴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 주와 비교할 어떤 인간이나 만물이나 어떤 왕이나 열방의 지혜 있는 자는 감히 비교할 수 없나니, 창조주와 비교하는 무리는 무저갱으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하여라. 하나님의 무소불능하시고 진실무이하신 전능의 왕 여호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으리라. 예레미야 10장 6절에서 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게 공의의 말씀을 선포하시나니 변론하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은 공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점검하신다는 변론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성경과 상관없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론하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변론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변론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미가 6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나니 이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잘 구분하여야 하며, 또한 시대를 구분하여 잘 선택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정통과 의식 또는 조상들이 명한 교단과 교리 등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불합격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는 시대가 바꾸어졌나니 포도주와 젖을 사는 시대가 왔느니라. 말씀의 새 포도주를 먹어야 새 언약의 축복을 받을 때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실행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예언서를 지키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호와를 만난 자만이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경은 본다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며, 귀머거리는 듣는다고 하며 듣지 못하는 자가 영적 소경이며 귀머거리이다.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 외에 누가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있느냐. 여호와만이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나니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으시며, 모든 열국의 민족들을 주관하시며, 과거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을지니라. 이스라엘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꼭
명심하라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7절. 거룩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으로 경배하라. 구원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로부터 터져 나온다.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보았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다.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은 모든 구원의 능력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생명수는 구원의 우물 되시는 여호와께서 주셨나니 이 생명의 말씀을 팔아먹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아는 자는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있으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 오리니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실 그날이다. 여호와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그 이름이 세계의 가운데에 빛나게 되리라. 세계가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났나니 그 이름이 영화롭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때로부터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시온의 백성들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리니 진심으로 경배하며 경외할 것이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영광을 중심하여 살 때에 축복받는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멋대로 살던 방식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는 그때는 언제인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생명록에 기록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어느 성소든지 들어갈 수 있으나 앞으로의 시대는 선악을 분별하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에스겔 44장 4절에서 9절.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들과 하나님의 영광, 궁창을 지으시고 그 세계 위에 궁창을 관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보좌의 영광의 세계라. 남보석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을 상징했으며 그룹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늘의 사자들이니 하나님의 사자의 형상은 보좌의 형상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는 가는 베옷 입은 증인들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명하기를 원하시니 그들은 끝까지 준행할 자들이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룹 사이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나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 영광을 전하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금일에도 나타난다는 계시이며 에스겔이 풀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며 천군 천사의 놀라운 역사가 보여줌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할 일이다. 가는 베옷 입은 자와 천군 천사와의 관계, 가는 베옷 입은 자는 에스겔의 말씀과 하나된 선지자라.
바퀴 사이 그룹 사이는 천군의 움직임과 관할 세계이다. 그룹들 사이에 불을 취하라 함은 천군이 함께하는 보좌 세계로부터 오는 남보석과 연결되는 7 등불이며 불의 큰 권능이다. 그룹은 천군 천사이며 주의 사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명자에게 전달하는 모습이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남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다. 그룹들의 4 바퀴와 황옥의 비밀은 천군 천사들 곁에는 4 생물이 함께 하는데 그 모습이 바퀴로 표현함은 우주가 돌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룹이 움직일 때마다 한 바퀴씩 함께 함은 사명이 분야별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바퀴의 모양이 황옥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니 황옥의 뜻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영광의 사자, 불변의 사자, 진리의 사자, 천황옥의 사자이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9절.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처럼 산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영광을 얻을 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이다. 모든 세계의 왕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신들 위에 가장 위대한 신이심을 그들의 입으로 찬양한다면 다니엘은 큰 일을 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영광을 얻으시고 또한 본인 자신이 큰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중심을 보고 크게 쓸 것이며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에 높여주리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도 다니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리라. 다니엘 6장 25절에서 28절.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권능이 임함으로 생물들의 날개에 부딪히는 소리는 찬양의 소리이며 생물 곁에 바퀴 소리는 영광의 소리이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놀라우신 주의 은혜요 영광이라. 에스겔이 쓰임받는 것은 신의 감동으로 권능으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이다. 에스겔 3장 13절에서 14절. 천하의 모든 인간들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니라. 느부갓네살은 모든 신보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시며 인간을 멸망시키는 불에서 구원하셨음을 만천하에 알리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이적과 기사이다. 하나님은 이방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리게 하시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세상이 놀라고 모든 우상의 세력이 놀라서 하나님의 신을 두려워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잠잠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호련히 나타나 세계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준 역사적인 증명이며 또한 영광과 찬송을 영원 무궁 받으실 뿐임을 느부갓네살이 증명하고 있나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또다시 보여주실 날이 온 것이다.
하나님은 금일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곧 보여주실 것이다. 때가 왔느니라. 모든 우상을 멸하는 심판의 날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열방을 놀라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며 또한 앞으로 세세토록 받으실 것이니라. 성경 속의 존귀한 인물들은 영원 무궁토록 축복과 영광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실 것이다. 한 사람의 반역으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광도 얻나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목숨 바쳐 살아야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영광도 받으시고 영광도 주시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계속하여 이적과 기사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이니 천하가 두려워하는 일이니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의 증거로 남게 되어 후손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니라.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아멘.